한국에 계신 복된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한국재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박소연 시니어 목사입니다. 여호와 야훼 최고 권능의 두 선지자로부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회개와 거룩함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데이비드 오어 선지자님 특별 말씀은 노아의 날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노아의 날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교회와 주님과의 대화, 이 시간의 방문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환상 중에 어떤 곳에서 선지자님을 들어 올리셨고 거기서 지구를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를 볼 때 거기서 지구에 있던 어떤 현상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선지자님께서 지구를 보았을 때 들어 올려졌고 지구에 마치 지진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지표가 매우 크게 흔들렸고 바위와 먼지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큰 진동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큰 지진입니다. 잠시 후 이것은 지진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을 받은 사람들이 지표로부터 솟구쳐 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눈 깜짝할 사이 육을 입은 성도들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선지자님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영화로운 몸을 보았는데 그들이 지구 위로 올라와 티끌에서 올라올 때 영광이 몸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올라올 때 순결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으로 서 계신 곳을 보았는데 그들이 주님의 영광과 섞였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와서 그들을 감싸고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지진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벤트는 자정에 일어납니다. 이 방문이 자정에 닥칩니다. 이 방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방문은 자정에 일어나고 우리는 자정의 룰에 대해서도 압니다. 보혈의 권능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성경이 중심적으로 참고되어야 합니다. 이 이벤트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가끔은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방문으로 누구나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일부 사람만 볼 것입니다. 결과는 볼 수 있지만요. 여러분도 이 이벤트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남아서 이 이벤트의 결과를 보면 안 됩니다. 이 이벤트가 일어날 때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면 이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벤트 전에 이것을 갈망하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 이벤트가 일어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말씀하시길 대부분의 사람들이 티끌에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린 바처럼 아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대부분이 티끌에 남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방문에서 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 거기서 말씀을 보고 지시사항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열방에 십자가의 종교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선지자 다니엘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서 12장에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노아의 때의 교훈은 2절, 3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3절은 의도적으로 읽었습니다. 빛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이 방문에서의 빛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와 연결하는 연결점이 될 것입니다. 왜 이 귀한 성도들의 빛에 대하여 강조할까요? 그 이벤트가 가까이 오면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생으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부활하여 내려갈 것입니다. 이 부활을 보시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 부활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선지자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두 부활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볼 때는 하나처럼 보였지만 이 이벤트가 가까우면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만 보여주셨습니다. 시차는 1007년입니다. 1000년 왕국 후에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으로 들어갈 자 중에서도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룹 중에서 의로움으로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들은 따로 구별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빛날 것이라고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더 빛나게 합니다. 영광의 빛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교훈이 무엇일까요? 빛이라는 것은 계시록 19장의 내용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 이들을 높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8절이 연결점입니다. 8절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며 영광을 말합니다.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에너지가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가는 빛이 그들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의의입니다. 선지자님께서 본 옷의 빛은 영광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영광, 빛이 주님에 의해 높여지고 성별되고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납니다. 그러나 의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빛나게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말입니다. 노아의 때와 연결할 때 여러분들은 키포인트를 놓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지금 거듭나고 예수님과 걷고 있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이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숨겨진 옷이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의 세마포는 지혜를 계속 전해야 하고 주님 경외, 의로움도 전해야 합니다. 지혜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구원을 방송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등불을 가지고 걷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가지고 있죠.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 등불이 더욱더 밝아집니다. 이 시간에 잠복 크리스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일 5일 동안 시내에 가면 구원은 없고 주일에만 작은 등불이 보입니다. 안 됩니다. 언제나 등불이 빛나야 합니다. 지혜가 보여야 합니다. 주님 경외, 의로움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보물입니다. 지금은 의의가 지구에 없는 때입니다. 교회도 의의를 전하지 않는 때입니다. 지금이 신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의의인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즐겼습니다. 이제 이 사역회가 정시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의의를 찾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여러분은 엄청난 축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님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사야서 2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들이 노아의 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침 이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빛에 관한 것입니다. 이 꿈이, 영광이 흙에 닿은 것입니다. 무덤을 쳐서 성도들이 나오게 한 것입니다.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영광의 방문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이슬로 오신 영광입니다. 그 꿈에서 선지자님께서 본 것은 영광이 무덤을 친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운 것입니다. 아침이니 일어나라고 깨우시는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방문에 대해 설명한 것에서 이 놀라운 날을 설명하는데 신선한 아침 이슬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영광의 구름의 예언이 2012년 12월 31일에 성취되었습니다. 2013년 5월에 이 영광이 어떻게 들릴 것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는 영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이 영광을 보았을 때 아침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만 준비시킵니다. 순종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에 대한 무관용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관용은 지혜에서 옵니다. 자, 노아의 때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은 이것은 회개의 부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이 오면 이사야의 표현에 따르면 두 시대를 본 것입니다. 부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쁨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또 가뭄을 봅니다.
닫힌 하늘의 때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 노래하라고 한 것입니다. 열린 하늘을 말하며 권능과 그 기간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슬은 곡물을 성장시킵니다. 이 이슬이 오면 비가 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기름이 부어지고 성도들의 천국 입성을 봅니다. 그때 특별한 사람들을 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백성아, 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때와 연결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벤트가 요한복음 14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밀실이 바로 그 거처입니다. 어떤 방이든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지정된 방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천국의 특정한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듭난 여러분 모두는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은 방이 준비된 것입니다. 지금도 호텔이든 어디든 안내 데스크에는 등록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리가 적힌 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우 아름다운 단어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지정된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분은 이름이 무엇이든 지정된 방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지금 그 방은 어떤 상태인가요? 이 방들이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헤이, 준비되었느냐? 라고 외칩니다. 방이 예약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방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일에 바쁩니다. 부도덕과 음란, 거짓, 배교. 그래서 방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올 것입니까? 라고 외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임금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테이블을 보면 유리잔은 뒤집어져 있고 예약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름이 적혀 있으며 그 의자도 외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밀실에 들어가 잠시 숨을 찌어다 라고 하십니다. 휴거의 날이 이르면 리셉션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천국으로 영접합니다. 사람마다 지정된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정연하게 정리되는 일이라면 천국은 얼마나 더 정확할까요? 노아의 때와 연결해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사야가 휴거를 설명할 때 우리를 노아의 때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거처를 소개합니다. 이사야는 방이 있는 거처를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버전에는 맨션이라고 합니다.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우리가 보는 것은 노아의 때에 동물이 암수 한 쌍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명하신 그때, 그 후 문을 여호와께서 직접 닫으셨습니다. 스페인어 버전은 주님께서 직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도 역시 들어간 후 문이 닫히는 것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결점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집의 상징을 소개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방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방의 주인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집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 17절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리고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나를 향한 비방이 너희에게 비방이 되었느냐?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방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말씀하시든 비유로 말씀하시든 여기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거처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거룩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상품의 가격을 매기고 시장 가격으로 물건을 감히 파느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은 은혜와 자비에 따른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에 들어가는 인간의 재정이나 노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교회를 보면 늘 시장 가격에 흥정하는 것을 봅니다. 감히 어떻게 아버지의 집에 장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의미는 부패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자들은 그 방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아버지의 집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장 가격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성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그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은혜와 자비가 운영 원칙입니다. 그 방에 사는 자들은 은혜와 자비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또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빛나기 때문에 못 볼래야 못 볼 수 없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그 방의 특징은 거기에는 부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을 향한 성전이 예수님을 삼켰습니다. 여러분은 수동적인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왜 주님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고 하셨는지 시편 69편 9절은 그 방에 들어갈 열심이 있는 자들이 겪을 시련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책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하시든지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이든 하나님의 전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오심의 때도 같으리라. 노아의 때에 의가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이 닫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11절에서도 지혜로운 처녀들이 들어간 후 문이 닫혔습니다. 노아의 때에 관한 예언이 우리 세대에 성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공개된 장소에서 채찍을 만들어 동물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2장의 선포가 있을 때 이 휴거에 참여하는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9절에 왜 저를 찾으셨나요? 라고 어린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하늘에 올려져서 지구를 보면 이사야가 본 것처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님께서 예를 하나 드셨습니다. 선지자님께서 도놈 재단을 지키는 자라면 월요일날 폴린 완지루 자매를 보고 오늘 월요일인데 너는 여기서 뭐 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지루 자매가 월요일이지만 아버지의 집을 청소하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오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집에 거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천국 입성의 이미지입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통하여 우리의 거처가 천국에 예약됩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도 선지자님께서 본 환상을 본 것입니다. 방문의 환상을 보고 하이라이트를 적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밀실에 들어갈 때 지정된 방을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나라에 대해서도 지정된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캐나다와 호주와 뉴질랜드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길 기도합니다. 열방이 모일 때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방으로 안내되기를 원합니다. 밀실에 들어간 후 문이 닫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정리를 하면 이 시간에 방에 사는 사람들은 지정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지는 것입니다. 휴거되기 직전의 축제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 정해집니다. 신분이 정해집니다. 그 성도들은 천국으로 행진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들이 와서 강도질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강도들은 즉 의롭지 않은 자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자들은 그 방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의 거처에 들어갈 자들은 그 안에 하우스 룰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룰은, 그 규칙은 그 위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지켜져야 합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것을 본 그 방들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과 섞어서는 안 됩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가 휴거의 순간을 보았을 때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가 들어가는 그 집은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할 것이고 나중에 데리러 와서 오직 예수님께서만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자들의 집입니다. 부활로서 죽을 몸을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에 들여보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집입니다. 오늘 주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방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이며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쁨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조각하고 연마하고 광을 내서 만든 신, 그 신에게는 말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위험이 오면 도망가면서 그 신에게도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며 구원자이시며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 이 집은 천국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오심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를 보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서 보았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동물의 암수 한 쌍과 모든 창조물들이 들어갔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습니다. 이사야도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고 선지자님께서도 그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비밀을 나눕니다. 선지자님께서 휴거 환상을 보았을 때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나왔습니다. 지구의 영광을 향해 위로 올라오면서 하늘 위로 곧바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구 어느 한 구석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열린 하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9절이 문이 닫히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보고 사람들이 짐작을 합니다. 하늘이 열린 지구 위에 어떤 곳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의 동문으로 영광이 가신 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선지자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휴거 후의 일입니다. 문이 닫히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사야는 이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영광의 구름에 대하여 선지자님께서 2012년 11월 21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키스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님께서는 2013년 5월 영광의 구름이 들려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때에 관한 구절은 창세기 7장 16절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그리고 우리의 때에 대한 예언은 마태복음 25장 10절, 11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노아의 때에는 주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인간은 감정에 많이 치우칩니다. 노아의 때에서 배울 교훈은 노아의 때에는 주님께서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주님께서 직접 닫으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예언에서 우리는 문이 닫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붉은 글씨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문이 닫힐 때 여러분은 문의 어떤 쪽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자, 환상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4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하늘을 볼 때 태양을 보았는데 영광이 돔 모양으로 지구를 감쌌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보라,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준비되지 않을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교회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님께서 그 환상에서 기억하는 것은 왼쪽을 보았을 때 수평선 끝쪽에 저녁에 폭풍 구름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만이 정확하게 성취될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폭풍 후 구름 속에서 두 번의 번개가 치듯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선지자님께서는 땅에서 구르면서 이를 갈며 울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님께 남은 교회가 겪을 고통을 미리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님께서는 꿈에서 깬 후 거울을 보며 이가 성한지 확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질문이 그 문이 닫힐 때 여러분은 문의 어느 쪽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더 깊은 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슬기로운 처녀로서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님도 다니엘도 이사야도 본 신부들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니엘 12장에서 설명한 지혜 있는 자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슬기로운 교회는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주님의 경외를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를 통해 누가 지구에서 그 밀실에 들어갈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합니다. 이를 통해 천국에 속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을 때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서 지정된 방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하여 추가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믿는 교회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지혜로운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거울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어떤 자들은 청함을 받았을 때 밭으로 나갔습니다. 살찐 소를 잡았지만
어떤 이는 밭으로 갔고 어떤 사람들은 가게를 열기 위해 계약서 작성하러 갔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교회를 봅니다. 복음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메신저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왕국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교회는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히브리 교회는 원래 천국의 상속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천국 잔치가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천국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이방인의 교회는 밖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부어졌습니다. 극동과 극서 지방으로부터 와서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나라들에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이사야가 본 방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12지파의 이름이 문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 방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케냐의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많아도 충분한 방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은 하늘의 일은 아주 정확해서 각 나라의 성도들이 차지할 방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휴거 때 방 부족 현상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거처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어지기 때문에 방 부족이나 넘침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 교회가 바라바를 선택했을 때 이방인들이 천국에 참여할 기회가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주님과 함께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주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기 12년 전부터 죄를 책망하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님께서는 회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면 음란과 벌거벗음과 돈사랑을 책망하여 의로움의 나라를 회복하고 제단에서 십자가와 보혈을 전하면 모든 비숍들이 선지자님께로 와서 교회를 함께 청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모두 도망갔고 선지자님을 되려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달콤한 복음을 먹이고 있으며 하나님보다 높은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는 착하 장군에게 가야 하셨고 교수와 은행가와 외과의사, 과부들에게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원래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지금의 비숍들이 바라바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케냐는 복음의 상급을 받아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교훈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폐역의 시대에 주님께서 노아를 보셨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지금 읽은 것은 노아의 때에 대하여 읽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불의함이 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그날에 대하여 상세한 것도 신약에서 읽었습니다. 노아의 때에서 배우는 교훈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때 일어날 이벤트를 설명합니다.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인간의 상태입니다. 노아의 때, 특징이 없는 날에 일어납니다. 평범한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메시아의 오심도 그처럼 평범한 날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날에, 그날에 보일 인간의 상태를 보십시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구는 이런 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의의를 증오했습니다. 지구가 이런 상태라면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따르느라 바쁜 것입니다. 먹고 직장으로 가고 사람들이 매우 바쁜 것입니다. 문화 때문에 인간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입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오늘날처럼 주님을 위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의를 싫어합니다. 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시계를 봅니다. 선지자님께서 나이로비에서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때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모일이지만 선지자님을 만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기서 치유를 받은 절름발이들을 보십시오.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선지자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날 금요일에 온 것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무직자가 아니었습니다. 각종 직업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부흥의 학생들입니다. 케냐에서는 3일 집회 허가를 받으면 경찰들이 와서 경비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일주일 전부터 상주합니다. 선지자님께서는 그 목사들에게 선지자님께서 가는 나라들을 위해 운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부흥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집회를 평일에 하면 근무 시간 후에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케냐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이 부흥은 그리스도를 향한 굶주림을 만든다고 여러 나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미리 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다른 나라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너무 바쁘다고 말합니다. 타운 캠퍼스 교수 부장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왔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에 선지자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성경에서는 한 절름발이가 치유되면 그것이 하나의 장을 장식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흔적에 대한 글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치유되었습니다. 지금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한 집회에서 많은 절름발이가 치유됩니다. 그리스도가 더욱 배고파집니다. 지금 노아의 때가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이 오셔서 바꾸십니다. 노아의 때에 배우는 것은 죄입니다. 부패와 폭력, 주님과 대치되는 것들입니다. 무엇이 이런 대치를 가져왔나요? 죄와 악입니다. 부패입니다. 폭력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보면 같은 인간의 상태가 똑같습니다. 매일 사람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부패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매일 교회도 그 뉴스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악이 온 땅에 만연합니다. 죄와 악과 부패와 폭력이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로마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노아의 때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의인이 없었고 오직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발견합니다. 현재 인간의 상태를 볼 때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죄 안에서 바빴습니다. 주님은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불의가 지금 이 세대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죄악을 보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철야가 있을 후 교회 부지 안에서 콘돔을 수거합니다. 가나나 나이지리아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만날 때 돈 액수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교육이 복음의 저항 요소가 되었습니다. 문화와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옷을 거부합니다. 주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것이 노아의 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케냐는 천국을 향한 순례에서 주님의 눈은 교회의 행위를 보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시편 33편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사람들이 새로운 굶주림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했다면 유럽의 사람들은 집회가 너무 길어도 싫어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시편 14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주님께서는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보실 뿐만 아니라 기록도 하십니다. 나중에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입니다. 대기실에 모였을 때 임금이 와서 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는 항상 보십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을 보십니다. 보심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책망하십니다. 말씀 중에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시고 책망하시고 내쫓으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만일 불의하다면 천국 입성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주님의 심판입니다. 이 시대 배교에 빠진 인간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모든 죄가 주님의 눈앞에서 저질러졌습니다.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재단에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기록하십니다. 보시고 기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 7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창세기 7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심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오심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지만 악이 땅에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으심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상태는 악으로 가득하고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때가 되어 하나님의 참으심이 고갈되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때가 지금 완벽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시는 시간이 되면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저지른 죄를 다 회개하십시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습니다. 지구는 사람으로 충만했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흠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구 전체를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계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은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존하십시오. 사람들은 동기 유발 설교자의 강의를 듣기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교회를 준비하기 위한 진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곧 노아의 교훈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 노아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의로운 자가 없었습니다. 상태가 아주 나빴습니다. 불의와 신성 모독이 있었습니다. 너무 나빠서 하나님의 인내가 고갈되어 지구를 멸하시도록 했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를 찾으셨을 때 의로운 자, 거룩하고 흠없고 경외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지구를 멸하시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진노로 지구를 멸하시는 과정에서 의로운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보좌 앞에서 의로움이 보물입니다. 심판을 부으시는 중에 예외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은 교훈은 의로운 자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휴거가 일어난 후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선지자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의로운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이 교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의 사진을 걸어두고 이런 메시지를 듣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계획, 구조의 계획, 자신에게 강목으로 방주를 만들되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고페르나무입니다. 여기서 방주와 바구니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친에게 말하기를 바구니를 만들어 안팎을 역청을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수를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 방수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남한은 애굽에서 살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엄마가 보니 모세는 아름다운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에 들어간 아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이웃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숨길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역청을 바른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계획에서 노아를 생각해보고 교훈을 배웁니다. 노아는 평생 방주를 짓는 데 투자했습니다. 내륙 안에서 그 배를 건조한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노아가 방주를 건조할 때 보는 교훈은 조롱이었습니다. 바다도 없는 곳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비도 오지 않았고 바다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경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역회에 참여한 후 가정과 직장에서 이 방주를 짓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듣는 것만으로는 방주를 지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는 자들의 방주는 물이 들어와 방주가 가라앉을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이 무엇인가요? 옷차림을 보십시오. 금식을 하시나요? 완전한 금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아를 통해 배우는 교훈입니다. 늘 주변으로부터 조롱과 중상을 받습니다. 은행 인터뷰를 갔는데 긴 치마와 고무신을 신고 대기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눈에 확 띄게 됩니다. 대학에서도 동료들이 당신을 보고 역겹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학교나 의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에서 성별되어 마귀가 틀렸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금요일에 술 마시러 갈 때 여러분은 기숙사에 혼자 남아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다. 우리는 늘 거룩해야 합니다. 책상에서도 점심시간에도 늘 거룩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이 세대가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청을 가지고 방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역청은 바로 회개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때에 대하여 기록하신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노아의 고난을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멸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간청하셨습니다. 휴거는 되돌릴 수 없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지자님께서 방금 이 복음이 너무 뜨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움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마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게도 방주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입니다. 땅을 다 멸하려고 할지라도 구원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지구 전체를 통해 8명만 있어도 멸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티끌에 남을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순간부터 주님께서 문을 닫으셨고 조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후 일주일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더 큰 조롱이 들렸습니다. 이 방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편결이 진행될 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죄와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임이 드러납니다. 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 주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정에 장자가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는 이미 하늘의 장자가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7절까지를 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애굽에 있을 때 주신 글입니다. 자정이 와서 장자가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에서 얻는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거룩함이 아니라 바로 완벽함,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받은 것입니다. 보혈만이 필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랬고 지금의 세대도 회개의 기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세대마다 초청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7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이것은 은혜로의 초청입니다. 초청장입니다. 2절에 방주로의 초청장입니다. 늘 이 세대에게 와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님께서 가는 나라마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는 초청장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우시나요? 휴거의 날은 평범한 날입니다. 아무런 특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나이로비에는 교회에 가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돈을 받고 성령을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흥 집회에서도 이런 것을 파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일을 신경 쓰지 말고 준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어떤 자는 사람들과 농담하면서 잘 보여서 직장을 잡지만 어떤 사람들은 3년 동안 실업 상태에 있지만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로의 초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째, 인간의 죄가 너무 커서 그 안에 죄가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악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목사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가 너무 커서 늘 마음이 죄를 향합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이 되면 주님의 인내가 끝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늘 죄를 심판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를 파괴하시고 지구 전체를 심판하실 권능이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5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클지라도 의로운 자를 늘 보호하십니다. 6번째, 죄가 아무리 많아도 다 멸하십니다.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에 굴복하시지 않습니다. 7번째, 누구든지 의의를 설교하거든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경청하십시오. 8번째, 주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 믿고 순종하십시오. 노아의 예언도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님께서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언을 듣고 믿는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망치와 못을 가지고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예언으로 죄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소개했습니다. 노아에 관한 모든 말씀과 예언과 성취로 죄와 그리스도의 교리를 소개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제단을 세웠고 의로움의 복음과 회개와 거룩함의 복음이 이곳에서 선포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지금 이 제단은 성령의 불이 붙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을 시간은 지금입니다. 모두 손을 들어 주님께 박수를 보냅시다. 이 땅에 부흥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프랑스령 기아나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고 초청장을 받으면 이 마지막 때 부흥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처에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는 회개와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의 방주를 잘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